자,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누릴 것도 많고 정말 평안한지 모릅니다. 옛날 시대에 비교를 한다면 의식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의복도 얼마나 따뜻한 옷들이 많이 나와서 가볍고 따뜻한 그런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땀을 흘려도 땀에 적셔서 옷이 무겁지 않고 금방 바람에 마르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신소재 그런 원단들이 많이 있어서 겨울에 이렇게 또 따뜻한 옷들이 많이 있고 말입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래요. 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쌀밥도 너무 많이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몸관리 차원이죠. 옛날 농촌의 머슴들은 말입니다. 머슴 1년에 쌀 몇 가마니 나랑 몇 가마니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일 전체를 머슴이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 고기 먹지 못했습니다. 영 먹지 못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밥 고봉으로 담겨진 거 자칫하면 넘어가 버릴 뻔한 거. 그렇게 아주 고봉으로 담겨. 이런 거 먹고 짐을 지고 쌀가마니를 지고 나무가마니를 지고 장작을 패고 논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힘을 쓸 수 있죠. 그게 탄수화물이 그 힘을 쓰는 데에는 제격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 밥이 힘이다. 밥이 보약이다. 그래 밥을 먹는 게 그 힘을 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었습니다. 많이 먹는 게 말입니다. 그랬던 시절이에요. 지금 얼마나 정말 고단백으로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주거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주거 문화도 너무너무 편해서 탈이에요. 너무 편해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못하게 이중창을 만들고 보일러를 틀고 말입니다. 여러 정말 그 생활 자체가 정말 맨손으로 살던 시대에 생각해보면 맨션에 사는 게 얼마나 정말 좋은 시대인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 정말 비교가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비교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전거 한 대도 살 돈이 없어서 30리길을 걸어 다녔던 저는 5,000원짜리 자전거 하나를 못 사서 30리길을 걸어서 왕복 60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자가용 가지고 한 집에 2개씩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누리며 사는 그런 시대 속에 휴대폰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휴대폰이 있어서 다 걸어 다니면서 영상으로 전화를 할 수 있고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망을 통해 지구촌 곳곳을 들쑤시고 다닐 수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인데 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아늑한 교회, 넓고 쾌적한 교회, 경내 아무리 차가 많아도 얼마든지 갖다 차로 바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그리고 이런 설교 말씀들이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언제라도 볼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지나간 방송도 또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정말 좋은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아무리 옛날 왕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음식과 이런 모든 그런 생활 문화 혜택,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게 없고 권세가 없어도 그런 혜택을 누리는 좋은 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아서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때를 마음이 급해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약속이 틀렸나 보다, 하나님 파기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불변의 약속,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따라하시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베풀어진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실제화된다.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루어지려면은 약속했던 말씀들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오픈이 돼야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어야만이 그래야지 지키는 자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지키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 탄생, 메시아 강림이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자들도 언제 복을 받느냐? 때가 되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도 때가 되어서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증거된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언제 복을 받습니까? 때가 되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오픈이 되는 것도 때가 되어야 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열어라 이 말이에요. 열어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면 열어져야 되는 것이고 열어져야만이 지키는 자가 있는 것이고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성취가 되어야지 그 성취될 때에 함께 참여했던 주역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추우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밖에 날씨 굉장히 춥다고 하죠. 두터운 옷을 꺼내서 입는 것입니다. 감기 들지 않으려고 다들 그 몸단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세계도 우리의 속사람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그와 같이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아다니는 미물들도 철새들도 때를 따라서 오고 또 때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제비 한 마리도 없지 않습니까? 제비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마 밑에 얼어 죽습니다. 갔습니다. 진즉 갔습니다. 네. 갔어요. 없는데 계속 없을 겁니까? 아니죠. 새봄에 또 올 것입니다. 강남에 갔던 제비가 또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저런 미물들도 날짐승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때를 따라서 지키고 때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계했었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올 때를 지키는 거예요. 내년 봄에나 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서둘러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이런 날짐승들도 그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뭐 알아야 지키는 게 아니겠냐 말이에요. 아는 게 먼저 선결돼야만이 그 다음에 또 지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때와 시간, 소중한 시간들로 유익한 시간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들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증거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참으로 이 날을 바로 오늘 이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 들어 머리에만 머물게도 하지 마시고 가슴에 담아서 손과 발로 바로 실행해서 실천해서 그 말씀이 우리 하늘나라의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멸류관이 되게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때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에너지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배운 학문 가지고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자. 구원의 때를 만나게 해주시는 구원의 때가 되었는데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찰나에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림하시는데 내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늘 삐뚤어져가지고 건너갔는데 빗나갔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자.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날을 항상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전을 울리고 여러분이 그 축복의 하늘의 소리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성탄절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경건한 예루살렘의 경건한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대로 말입니다. 그때에 때 맞춰서 말입니다. 그때에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 사람이 의로운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따르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로운 경건한 자 위에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란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것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생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꼭 보아야 말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집 부린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 시므온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결례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 첫 해 난 아들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맞춰서 딱 그때 때 맞춰서 시므온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했던 시므온이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그냥 나가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피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나는 연습. 자기 몸을 쳐서 혹독하게 쳐서 그런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을 감내하면서 훈련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은 말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경건을 뭐하라? 좋은 말도 자꾸 써버릇해야지 그 말이 평소에 쉽게 술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써버릇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공을 차는데 발길질을 계속 공을 차는 발길질을 많이 한 사람은 공이 오면 그냥 순간적으로 발길질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차게 된 거예요. 많이 차본 사람이요. 한 번도 차보지 않는 사람이 그 공이 온다고 해서 차면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시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점잖은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다가가는 거 말입니다. 한 번은 점잖은 사람으로 그냥 갈 수 있어요. 내가 조심해서. 그런데 본래 점잖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한 번 한 것은 그건 한 번의 끝입니다. 급하면 또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찰나에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이 세상은 경건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질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하고 궁합이 딱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맞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생기면 그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면 경건한 사람들이 궁합이 딱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것을 참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단 말입니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따라서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됐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니까 율법 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 만나기가 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왜? 예수 없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거침돌이 됐던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은 그렇게 경건하게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가장 잘 증거하고 가장 수제자로 나타났던 당시에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집을 방문해서 그의 집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경건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 오늘 시므온은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렀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26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런 지시를 받았더니 이제 응답이 온 거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뒤에 말씀은 따라서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부모가 누구 부모? 예수님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그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하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하여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므온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마침 그때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다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나라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 깨어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항상 깨어있는 신앙. 어제까지는 충실했었고 어제까지는 열정적이고 뜨거웠는데 오늘 그 마음이 식어져서 부실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침 그때에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열매로 나가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신앙.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지만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십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마침 이때의 구원을 누리자. 마침 이때가 시므온에게 이루어졌어요. 마침 이때가 이 안나 할머니라는
지금 읽게 되는 이 안나 할머니라는 이분에게 마침 이때가 이루어졌어요. 그에게 어떻게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마침 이때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낮 기도 생활을 했던 자이니 예수님이 하루 전날 갔어도 만날 것이고 하루 다음날 갔어도 만날 판이고 일주일 전에 가도 만날 것이고 일주일 후에 나가도 만날 것이고 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장 36절 본문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래 결혼한 지 91년이 됐어요. 7년 살다가 과부된 지 4년이니까 결혼한 지 90일. 그럼 결혼을 1살 때 했으면 지금 92살인데 결혼을 10살 때 했으면 101살이 아니겠어요? 101살이. 그래 아무래도 18세 청춘 때는 결혼해야 될 테니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은 그런 과부된 지 84년이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시간.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가 뭐예요? 시므온이 예수를 찬송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네가 죽기 전에 주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했던 그 약속대로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며 예수를 찬송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이때에 이 안나 할머니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마침 이때에 이 만남이 날마다 시간마다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날마다 붙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가 있어도 여러분이 일터에 있어도 삶의 현장에 분주하게 쫓아다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항상 그 자세를 잃지 않고 견지하고 있는 상태. 믿습니까? 성전에 와 있어도 시기 질투로 교만으로 꽉 짜여 있다면 그건 마침 이때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에 와 있어도 와 있지 못한 자가 있고 오지 못해서도 여기 이 자리에 그 영혼이 바로 함께 우리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전을 섬기는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항상 깨어서 기름 준비를 한 그런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자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자는 잠퍼 자다가 못 만난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공이 다 10명이 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습니다. 다 잤습니다. 다 잤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일어나고 미련한 자는 계속 퍼질러 잔 게 아니에요. 이에 다 일어나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는데 문제는 슬기로운 자는 기름 준비가 완벽해서 등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해라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 자고 다 일어났지만은 기름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깨어있는 신앙이냐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이냐, 성전에 항상 떠나지 않는 신앙이냐 아니면 성전을 떠나 있는 신앙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름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기름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 기름이 뭡니까? 휘발유? 아니면은 뭐예요? 경유? LPG 가스입니까? 뭐 여러 가지 분야별 기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 참고로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 뒷구조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물 인함이니라. 믿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는,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진리를 모른다면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진리를 가득히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졸며 자더라도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안 자고 깨어 있어도 등불은 꺼져가니 만날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비단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라는 이 날, 아기의 오신 날을 우리가 박수 보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실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그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신 고개 떨구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만남 문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문제, 바로 마침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시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남을 마침 이때가 되게 하자. 마치 시몬과 안나처럼 마침 이때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때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러려면 항상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마침 이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는데 우리가 행한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악한 일을 행하고 나서 마침 이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죽음이죠.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신앙으로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침 이때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오시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광이요 구원이 되지만은, 반대편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 오심이 바로 통곡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그러져서 불의하게 사는 자들이 다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마침 이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오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경계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환호한다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말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마침 이때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 이때에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들로 구원을 준비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인자의 징조가, 다시 오시는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가 오시는데 왜 통곡을 해야 됩니까? 예수가 오시면 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바로 성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자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고, 땅에 있는 족속들은 통곡을 할 것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추수받아서 구원함을 누리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하늘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준비해 둬야 된다. 구원을.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제 이름이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효용을 본 자들에게, 죄와 이제는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받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자들에게 마침 이때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건 죽음이고 심판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로.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자를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래야만이 의롭게 되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효험이 있어요. 믿었다면 믿음의 효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마침 이때가 구원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잘 믿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늘 함께 하셔서,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더라도 마침 이때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